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지구 저편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반정부군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었고, 특별히 그들의 특별한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 그런 무서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고, 특별히 그 안에는 참 힘들지만, 아프간이라고 하는 이슬람 현실 속에서 참 힘들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몰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색출당하고 그들이 그 길거리에서 학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미국에 협조하고 외세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또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 속에서 여자들은 눈만 내놓고 다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쓴 것도 답답하지만 그 사람들은 발부터 머리까지 다 가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지만, 미얀마에서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의 소문들, 싸움과 다툼의 일들을 목격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북한과 남한과 북한은 언제쯤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 다시 평화롭게 왕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고, 또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참 평화롭지 못하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가정 안에서 몇 명 안 되는데도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온전히 평안한가요?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이고, 또 그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7번째 복인데, 8개 중에서 7번째를 말씀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화평을 이루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또 앞장서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시대, 구약성경에서는 좀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사했죠.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죠. 샬롬이라고 구약에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얘기가 화평, 평화 이런 얘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는데, 여기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화평, 평화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생각하는 평화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땅에서는 아무 탈 없으면 평화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별일 없어요? 그런 얘기죠. 안녕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평안하냐? 잘 지내느냐? 아무 탈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탈 없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 탈이 없고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뭔가 잠못 이루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전한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평화,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이 평화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 이 인간이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서 거기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평화를 마음 가운데 간직함으로 주변 환경들은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있는 평화, 그것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탈 없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이 속에서부터 정말로 깨끗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평화,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로다. 어디서부터 내려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네.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여기가 평안하니까 여기서부터 샘솟 올라오는 그 평화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나누어져서 다툼과 분열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하는 평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누리는 평안, 내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만이 누려실 수 있었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 인사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사망의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날 때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또 평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근심거리가 있어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거리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몰려오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런 것들까지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하고요.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이 평안에 대해서 화평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복 있는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속 안 쓰기고 남편도 잘해주고 또 먹고 살만한 것도 있고 큰 욕심은 없는데 그저 두루두루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평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평안하니 난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면서 평안한 것이 복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미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번역 성경을 소개합니다.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뭐라 하세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똑같은 말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끊임없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는 그냥 나한테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평화는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임없이 화목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싸움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고 함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평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죠. 누구일까요? 말해보나 마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평화를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화평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들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서시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주신 분이고 화평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흩어져 있던 사람을 모아주셨어요. 중간에 뭔가 꺼림직하게 막혀있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헐어주셔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담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만나면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담을 헐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에베소 2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이방인 교인들이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막 어수선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진짜 그렇다 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그 근본을 무너뜨리고 이 믿음보다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가 생각해서 그리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얘기하죠. 더 중요한 믿음을 저버리고 덜 중요한 할례나 율법에 치우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할례를 몸에 행한 그런 혈통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에서 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둘이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방인, 저 사람들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마저도 헐어주셔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 틀림없지만 율법적으로 이방인임에 틀림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화목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우리는 오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지만 하나가 되게 하셨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와도 마찬가지 이 사실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감이 있다고 하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은 점점 교회를 향해서 높은 벽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 가지 않으려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일까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 막힌 담을 헐어내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들이 문을 닫는다고 나도 문을 닫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저들이 담을 쌓다고 나도 더 높은 담을 쌓아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담을 쌓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야. 그리고 무시한다든지 그리고 멸시한다든지 그리고 상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진 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담을 내가 먼저 헐 수 있고 이 굳게 닫혔던 문을 내가 먼저 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담이 헐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화목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열리고 그냥 무너지고 그냥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또 나오죠?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화목하게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신다고 하는,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으신다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말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방과 유대인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할례를 초월하고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목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십자가에 희생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성경을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십자가의 피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가 오늘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생긴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이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먼저 낮아지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될까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나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불행한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난 희생하면 이러면서 굉장히 희생의 삶을 많이 사셨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데 요즘은 여자도 이제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걸 점점 싫어하고 십자가를 지는 걸 점점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참 속상한 일이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져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누군가가 져야 누군가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맞대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오늘 교회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에 꿈꿔서 안 됩니다. 교회는 큰 일을 이루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교회, 끊임없이 손해보면서도 세상을 향해 퍼주는 공동체가 돼야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를 이루고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문자에도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뒤에다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화평을 이루기 힘쓰는 사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며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주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옛날에는요 아들에게 특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들이나 딸이 똑같습니다. 재산 분할을 아들과 딸이 똑같이 하죠. 법적으로. 딸 되신 분들 좋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요, 옛날에는 아들들에게 상속됐습니다. 이 아들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상속됐다고 하는 의미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 것이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상속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상속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누가 돼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아들이 됐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날 것이고 보여질 것이고 나타날 것이에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것들을 그랬죠. 이것들이 뭘까요? 이 계시록 21장 7절 우리가 봤습니다. 그 앞에 1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들에게 이것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 이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밖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그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아들에게 주시는 상속분을 틀림없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